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마태복음 19장 30절까지 있는데요.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19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복된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절 보시면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므로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건 아닌데요. 성경에서 이제 힐링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꾸 이제 병 고침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복음서에서 나온 힐링이 대부분 병 고침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을 고쳐 주시더라, 이렇게 안 한 게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쳐 주시더라, 이거는요, 병을 고친 것 플러스 마음을 고쳐 주시는 것. 물론 이제 마음의 병도 병인데, 그러니까는 이 육체의 질병만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 주시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아무 얘기나 막 하는데 상대방이 정보가 없으면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가끔 그 한문철 TV를 보는데요. 거기 보고 이제 운전 많이 배우거든요. 저희 잘못된 운전 습관도 고치고 그러는데, 일부겠죠. 근데 이제 보험사들이 고객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되는 건데 안 된다고 우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한문철 변호사도 그런 걸 많이 지적하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외형적으로는 이 성경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은근슬쩍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서 정말 그게 맞나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요, 미혹이 있어요. 성경에 없거나 아니면 팩트가 아닌 거를 팩트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찾아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이거는요,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주님께 던져본 겁니다.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자기들은 바르게 아는데 일부러 틀린 얘기를 던져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뻔하죠. 지금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요, 주님의 앞에 덫을 놓은 거예요. 덫을 놔놓고 이제 걸리기를 기다리는 건데, 이제 두 가지를 바라봤겠죠. 하나는 주님께서 율법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시면은 딱 잡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는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율법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율법에 그런 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엉터리 같은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율법에 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면 딱 잡으려고 했던 거겠죠. 아니면 주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과 다른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면 또 이제 딱 잡으려고 했겠죠.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요번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모순 아니냐? 이렇게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했고, 그것을 빌미로 이제 고소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이 남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볼 때 항상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렇죠. 항상 뭐가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항상 그렇다, 이런 거는 다 틀린 지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어떠한 이유로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떠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나 돼서 내보내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인 겁니다. 이건 틀린 말이죠. 율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지문을 속임수로 딱 넣은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찍기를 원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근데 율법에 보면요,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3절에
남자가 아내를 취해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서 어떤 부정함을 발견하였으므로, 어떤 이유로든이 아니에요. 어떤 부정함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거든. 잘 보세요. 결혼한 뒤에 부정함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호의를 입지 못하고 싫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순결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순결하지 않은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녀는 그의 집을 떠난 뒤에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나중에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에 남편이 죽으면 하면서 이제 또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말씀하는 어떤 부정함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한 무슨 이유로든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어떤 부정함이란 건요, 특정한 이제 완전히 특정한 건 아니지만 사실 특정한 거예요. 이게 뒤에서 보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드러납니다. 제가 그건 뒤에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부정함, 어떤이란 말을 썼지만 이건 특정한 거예요. 특정한 겁니다. 케이스를. 이런 경우에는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케이스를 특정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든 이거는요, 아무 이유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특정한 부정함이 발견되면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무슨 이유로든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예, 주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부정한 경우에만, 어떤 부정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정한 경우. 근데 무슨 이유로든은요, 부정하든 아니든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무슨 이유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건 자기네 마음이죠. 한마디로요, 그냥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은 그냥 이유 만들어서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규칙을 만든 겁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부정함이란 건 일종의 부정함의 종류죠. 그런데 그게 어떤 부정함인 거죠? 부정함입니다. 부정하면은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4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 근본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본 적이 없느냐.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구와 결혼할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누구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들여서 뭐 누구 자매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사기친 전도사들 많아요. 총각 전도사들이 청년부 맞거나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와, 그것도 대부분 그 교회에서 제일 예쁜 자매예요. 그 자매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있어요. 오래된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자매가 굉장히 좀 잘 살았다고 그래요, 집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자매는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결혼했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근데 성경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결혼하면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만들어서 이혼을 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나누는 거. 이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결혼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서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결혼하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타국인과 결혼할 수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선 결혼할 수 있었죠.
또 특히 지파 중에서, 여자의 경우에 남자 형제가 없는 경우엔 지파 중에서 결혼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바운드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선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사람끼리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특정하게 뭐 창세전에 둘이 결혼한 걸 예정하셨다느니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거나 율법의 해석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의 근원으로 가서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문제의 핵심을 처음부터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몇 가지 점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창세기에 나온 인간의 창조가 문자적으로 사실임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또 아메바가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어요. 요즘 저도 뭐 유튜브 이제 다른 한국 목사님들 영상도 보거든요. 요즘은 다 영상이 옛날엔 막 1시간짜리인데 요즘은 다 10분 이내짜리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볼만해요. 10분 이내니까 그냥 가볍게 볼만해서 보는데 인격적으로는 뭐 괜찮은 목사님인데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댓글에서 난리가 났었나 봐요. 어떻게 목회자가 진화론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막 그걸 또 막 설명을 하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그분이 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수 있지만 성경을 믿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창조를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죠.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사람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도 인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결혼은 오직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증을 하셨죠. 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를 두고 뭐 얘기가 많아요. 이제 보수적인 쪽에서는 트럼프를 찍어줬죠. 교회에서 80%가 트럼프 찍어줬어요. 그럼 트럼프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찍어준 게 그렇게 믿고 찍어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찍어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어쨌든지 간에 공화당에서 뭐 그리스도인 중에 민주당 찍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공화당을 주로 교회에서 밀어주는 게 미국 교회들이 공화당 후보들이 나오면요. 자기가 진짜 믿건 믿지 않건 떠나서 교회가 듣고 싶어하는 특히 미국 남부의 바이블 벨트에 있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거든요. 그게 뭐 립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말을 듣고 찍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공화당 후보. 아마 트럼프도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는 것이다. 딱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환호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아졌거든요. 이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에 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전에 저는 그 조지 부시가 나왔을 때 TV 토론하는 걸 잠깐 조금 봤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사회자가 이제 그 후보들한테 하나씩 질문을 해요. 당신에게 여태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쉬운 질문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전 조지 부시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어떤 뭐 영향을 주셨나요? 그분이 뭐 사랑을 가르쳐 주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유주의적으로 이렇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런 스타일로 물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뭐 예를 들면 그분은 뭐 저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이런 류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그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보수적인 표를 얻을 수 있는지는 알고 있는 겁니다. 미국 선거가 그래요. 저도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트럼프도 그 얘기를 해서 막 박수갈채를 받았죠.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도 박수를 받는. 예수님도 결혼은 오직 남자 여자가 하는 것이다. 이걸 인증해 주셨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나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동성연애 퍼레이드 같은 거 있으면 교회도 막 참가하더라고요. 그 동성연애 퍼레이드를 저지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참가하더라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죠. 동성연애를 하는 건 자기들 마음인데 그걸 왜 퍼레이드까지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또 왜 거기 가가지고 그걸 또 지지한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에 의하면 명백합니다. 결혼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이루는 가정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부부 사이가 가장 중요한 관계가 돼요. 여기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 부부 관계에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부부 관계에 끼어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가 아니라, 아이도 껴들면 안 돼요. 부부 관계는 예수님, 하나님만 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부 관계가 삼겹줄이 돼야 돼요. 마치 삼위일체처럼. 그러면 이제 이 가정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가 낀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낀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관계는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됐으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보시잖아요. 누구도 껴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원 가정도 껴들어서는 안 되고요. 새로운 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저 가족이죠.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가족은 저희 자매랑 아이들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죠. 저희 가족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가족은 우리 집에서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죠, 물론.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엔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근데 이게 오해가지고 모시고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가장 자기 아끼는 친한 제자였던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겼죠. 어머니를 모시라고 했죠. 그날부터 계속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살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모시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돼야 되는 거죠. 모시고 살았는,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머리가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 모시고 살기가 좀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주제를 다루지 않지만은 머리는 남편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근데 머리가 둘이나 셋이 되면 안 돼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들과 같이 살려면 아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와야 돼요. 이사 가자는데 우린 반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남편,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아버지가 돼야 되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부모님이 머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머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남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내가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여럿이 되면 아내가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정 문제 다룰 때 이런 주제는 다뤘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비록 눈치채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이혼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거 사람이 나누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정을 이뤘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따라야 되죠. 나는 내가 표 주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도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나는 인정 못한다. 난 마이 프레지던트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대통령이 아니다. 그거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국가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결혼을 했으면 그 가정 인정하신 거예요. 이건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습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와 상관없어요. 그거를 막 끼어들어서 나누게 하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 중에 막 이혼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인데 버리고
내가 좋은 믿는 남편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버리고 와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7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예, 이것도 바리새인들의 사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아주 교묘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는지 한자 한자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구약을 신약이 인용할 때 한자 한자 아이덴티컬하게 똑같이 인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있어요. 이 말에.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덫을 놓기 위해서.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녀를 버리라고. 여기도 좀, 여기 이제 좀 문제가 있죠. 버리라고? 그 다음에 명령하였나이까. 이게 핵심이에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신명기 24장 읽었잖아요.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제한적으로 허락해 주셨을 뿐입니다. 이 허락하시는 뜻은요 직접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락하심을 구하면 안 됩니다. 발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제가 가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했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죠. 내가 가서 욥을 좀 괴롭히게 허락해달라고.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시는 뜻은 기뻐하시는 직접적인 뜻이 아니에요. 간접적인 뜻입니다. 사람들이 사악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지 않으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명령은요 대부분 직접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락하시는 것은 대부분 90% 이상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명령은요 90% 이상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근데 이 둘을 교묘히 섞어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은요 이혼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셨지. 금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이혼하겠다고 날뛰니까 그러면 이혼할 때 이렇게라도 해라. 질서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람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직접적인 뜻이고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지만 허락하시는 것은 대부분 경우에 간접적인 뜻이고 원하시지 않는 뜻입니다. 허락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은 하늘과 지옥만큼이나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는 것을 주님의 명령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뭘 명령하셨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명령이에요. 언제 이혼을 명령하신 적이 언제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지 오히려. 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강팍함으로 너희가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으나, 허락하였대요.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허락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상한 거 불량식품 같은 거 막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계속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랑 먹고 하니까 가끔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허락했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뭐 초콜릿 먹는 걸 너무 좋아해. 엄마 아빠가 명령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허락한 거예요. 하도 먹겠다고 하니까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제가 애들한테 하도 말하는 게 버려요. 그치?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네, 허락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번만 먹어. 저희도 가능하면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뭐 나중엔 다 먹게 되면 탄산음료 잘 안 먹게 하거든요. 뭐 이제 피자 같은 거 시키면 같이 먹을 때 있잖아요. 막 제발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막 굽신굽신 거려요 아이들이. 그럼 이제 조금씩 허락해 줍니다. 이거 먹을진이라 명령하지 않아요. 예, 그건 나중에 먹어도 돼요. 그렇죠? 지금 아이들은 그거보다 더 좋은 음료수를 먹는 게 좋죠. 이왕이면. 저는 이제 소화관되니까 전 많이 마시지만 탄산음료를. 예, 허락하는 것과 명령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교묘히 섞은 겁니다. 마치 이혼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사악해서 허락해 준 겁니다. 혼인관계가 한번 잘 보세요.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남자 여자가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않고 평생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평생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부부가 양쪽 다 마음이 말랑말랑하잖아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한쪽이 강팍하잖아요. 아니면 양쪽 다 강팍하잖아요. 그럼 깨집니다. 강팍하면 문제가 생겨요. 완악하다는 거잖아요. 강팍하다는 건요,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혼할 거야. 그게 강팍한 거죠. 그렇죠. 아침에도 꼭 무슨 고기 반찬을 먹어야 돼. 안 들어주면 이혼할 거야. 이게 강팍한 거죠. 그럼 깨지는 거예요. 말랑말랑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기준이 높아야 돼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특히 영적인 기준이 높아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전 낮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낮았는데 영적인 기준이 결혼하고 좀 높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안 되는 겁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난 근본적인 이유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둘 다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적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걸 허락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닙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마음이 강팍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전 선교에서 겸손한 마음을 강조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 보고도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본 게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거 본 거지. 하나님을 보면 겸손해집니다. 근데 마음이 강팍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내세우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부부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으나,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허락하신 것은 대부분의 경우 원하시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친구 봤었어요. 자기가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기도했대요. 답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딱 이제 시험 시작할 때 딱 눈을 뜨러 보니까 맞은편에 있는 친구의 답안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니까 상황이 열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갑이 떨어지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져간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황이 허락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주님의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믿지 않는 여자지만 저 여자 너무 예쁘고 제 이상형인데 믿진 않아요. 근데 제가 고백해서 그녀가 받아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네. 주님 안에서 만나야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려고 그러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죠? 내가 만나서 함께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인 배우자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배우자죠. 상황이 열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환경은요, 교회 안 갈 환경, 오늘 날씨 좋잖아요. 오늘 날씨가 좋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놀러 가라고 그런 뜻을 보여주시나 보다. 그건 아니죠. 허락하신 거예요. 놀러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교통사고 나게 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놀러 가고 싶으면 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가지고 제발 나한테 경배 좀 드리러 와줘,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없어도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버림받았다는 건요, 음행을 해서 쫓겨난 여자입니다. 근데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막 간음이 넘쳐나겠죠. 세상에서는 합법적이에요. 그렇죠. 간통해서 이혼했어요. 그래서 재혼했습니다. 합법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에요. 그게.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혼에 관한 새로운 교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24장의 본문과 비교하면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사적인 해석과 오류를 바로 잡아주셨어요. 예수님에 의하면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부정함은 바로 간음이에요. 성경으로 비교하면 드러나죠. 만약 아내가 간음한 적이 없으면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결론이에요. 그럼 왜 간음이라고 할까? 지금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어떤 동침한 걸 간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선 정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이뤄요. 우리는 정혼한 사이는 아직 정식 부부가 아니라고 그러죠. 요즘은 잘하지만 옛날엔 약혼식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약혼, 결혼하기 6개월 전에 약혼식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하고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잘 그렇게 안 하죠. 약혼한 게 정혼한 거죠. 결혼을 약속한 겁니다. 결혼을 약속하면요, 성경에서는 부부로 쳐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약속했죠. 정혼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죠? 정혼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정혼하면 아내로 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주님과 아직 결혼을 안 했죠. 어린 양의 혼인식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에서 열리게 되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정혼한 아내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위는요, 정혼한 아내입니다.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요. 들림받아서 하늘에서 하게 됩니다, 주님과.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지위가 정혼한 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돌보시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사이에 그 여자를, 그 남자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렇죠? 그 사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정혼한 사이인데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아내이기 때문에. 아직 동침한 적은 없지만 정혼한 것 자체로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전엔 다 그랬어요.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 동침하면 간음한 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부정함인 거예요. 신명기 24장에서. 그걸 보면은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굉장히 품위 있게 말씀해요. 성경에는요, 간음한 얘기도 나오고요, 근친상간한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진 않아요.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간음한 거, 근친상간한 거 이런 거 나오면 막 죄를 조장하잖아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온갖 종류의 더러운 동성연애, 간음, 근친상간 다 나오는데 그걸 읽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죄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죄를 묘사하되 아주 품위 있게 묘사해요, 성경은. 그래서 어떤 부정함이라고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말라기 2장에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말라기 2장 14절.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이 아니니라. 자기 부인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여자가 그 원래 부인이 네 아내라는 겁니다.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지만, 아주 독특한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고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저희가 나중에 말라기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고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라.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한대요.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더 분명히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꾸 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내 버리는 걸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과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런 것들이 모두 감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미 감정이 상했어요. 남편 꼴 보기도 싫어. 아내 꼴 보기도 싫어. 근데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미칠 노릇이고 어떻게 하죠? 교회 떠나는 겁니다. 이혼해도 된다는 걸 가르치는 교회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를 만날 때까지 계속 상담해요. 목사님 상담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뭔데요? 자기 가정사 얘기하고 우리 남편이 이렇고 하면 그런 남편이라면 그냥 이혼해 버리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래도요, 이혼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이러면 안 와요.
다른 교회 가서 또 상담해요. 거기서도 하지 말라면 또 상담하고 또 상담하고 그러다가 결국 한 10군데 돌아다니면 만나요. 한 명은 이혼하세요. 차라리 이런 목사를 만나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 결혼, 이혼, 재혼 이런 문제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왜냐하면 이런 문제 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성도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아무리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10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처지가 이러하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매. 제자들은요 지금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제자들이 몇 마디씩 막 하는데 다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아내를 버릴 수 없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비성경적인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버릴 수 없다면 이거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는 그들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것만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존중하실까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굉장히 존중하시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예화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 말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얼마쯤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얼마쯤 있으며 막 강제로 내시가 되고 막 옛날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고자들도 있나니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말을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경우죠. 결혼할 수 없는 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있죠. 그럼 결혼할 수 없는 거죠. 둘째는 사람들에 의해 고자가 된 경우입니다. 내시가 되거나 과거에, 아니면은 전쟁에 나가서 무슨 성불구가 되거나, 그러면 결혼을 못하죠. 세 번째의 경우는요, 앞의 경우와는 달라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고자가 된 거죠. 그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 번째는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자기가 육체적인 기능은 남자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이게 스스로 고자가 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으라고 해서 원하는 사람만 하라는 겁니다. 강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결혼의 문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훨씬 더 예전 교회에서 문서작도 많이 하고 번역도 훨씬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나이도 먹고 하니까 좀 이 근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작업량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뺏겨요. 제가 일주일에 이틀만 늦게 가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는데, 결혼 안 했으면 저는 아마 집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20대 젊을 때는요,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계속 일한 적 많아요. 밤새서 일해요. 그런 적 많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요,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럼 무조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은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주님을 섬길 시간은 더 많은데, 결혼하고 또 아이들을 낳아보지 않았다면 제가 이해하지 못했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특히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많은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아이들 아직 어리잖아요. 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어리니까 계속 싸워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웁니다. 누가 뭘 나눠줘도, 과자 나눠줘도 누가 조금 더, 자기는 12개 받았는데 여긴 13개 줬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싸워요. 별거 아닌 거 갖고 싸워요. 아니면 수는 똑같은데 이쪽이 좀 더 큰 게, 포도송이 나눠주거든요. 샤인머스킷 이렇게. 여기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언니께. 그거 갖고 싸워요. 예.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저기 목사님 무슨 저 사람들 더 뭘 해주고 교회에서 더 대우해주고.
예, 그런 거하고 싸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목회를 70년을 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교회는 그냥 거대한 유치원이다. 사람들만 클 뿐이다. 유치원에 애들 작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죠.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 거 다 그 얘기예요. 쟤는 뭐 더 주고 나는 왜 덜 주고 왜 쟤는 더 예뻐하고 나는 덜 예뻐하고 이겁니다. 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거를 어른이니까 좀 더 말 표현만 다를 뿐이죠. 뭐 이런 얘기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언니가 나 욕했대요. 누가 나 욕했대요. 동생이 나 지금 뭐라고 했대요. 막 이러고 와서 일러요. 예. 그러면 가서 뭐라고 하죠? 언니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쁜 얘기만 하지 마. 이렇게 또 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교회도 똑같아요.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던데요. 막 하면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서 뭐라고 하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걸 배웁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거 똑같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시겠죠. 예.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이유로 결혼 혹은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예 결혼한 적도 없을 수도 있고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짧게만 얘기하지만 그리고 결혼을 했었는데 사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건데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건 아니면 부인이 먼저 사별을 했건 간에 상관없이 영적인 이유로 고자가 된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말을 받으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주님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을 사람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지 강제로 넌 결혼도 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결혼한 부부는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이혼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커플이 있다면 처음부터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나는 결혼했다가 안 맞으면 뭐 이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뼈를 묻겠다 이런 각오로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지 결혼하는 겁니다. 13절 그때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아이가 없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간혹 불행하게도 아이가 있는 사람 중에서 아이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신의 아이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분명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지 않는 아이를 억지로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아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우리는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허락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도 허락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예전 교회에서도 애들은 좀 따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시끄러워서 예배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분한테 그렇게 얘기해 드렸거든요.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배우죠. 아이들 예배라고 드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ong망진창이 돼요. 모르겠어요. 이제 선생님이나 그런 분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닌데요. 한 10분? 5분 예배 드리고 막 동영상 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했었거든요. 아이들 예배 따로 드리는 건. 어른 예배 같이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울거나 떠들거나 하면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가 울면 유아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래는 거예요. 유아실에 죽치고 앉아서 거기서 있으라고 만든 데가 아니에요. 유아실의 용도는 뭐냐면요. 아이가 울잖아요. 그럼 거기서 달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시. 아이가 배변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도 가는 겁니다, 기저귀로. 그리고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면 거기서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 미국도 똑같아요. 독립침례교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아실은 도피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드리기 싫은 자들의 도피성이 아니다. 유아실에 가가지고 막 수다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나 봐요. 그 미국 목사님들 설교 듣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아실로 도망가지 말라고. 거기서 아이를 진정시키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가 예배를 배울 수 있죠. 언제 예배를 배우겠어요.
예,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 훌륭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이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람은 또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17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예,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너 왜 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라고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추측인데요.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도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선하다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 최소한 예수님이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18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넌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느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 되물었죠. 다 지켜야죠. 다 지키기 싫은 거예요. 어느 명령 이렇게 물은 거죠. 이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이 좋은 태도도 가지고 있었지만 나쁜 태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사실 그거를 딱 지적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전체 명령을 다 지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18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어느 명령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묻는 사람의 질문에 주신 주님의 답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의 답이? 주님께서는요 10계명을 말씀하신 거죠. 이게 10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앞에 4계명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관한 6개 계명만 언급하셨죠. 그 이유가 있어요. 20절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므로. 이 사람은요 10계명을 다 진짜 지킨 것으로 보여요. 10계명 정도는. 이 사람은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을 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이나 거짓 증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10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뭐 대단히 어렵지는 않죠. 살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 거짓 증언 어디 가서 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아버지 어머니도 공경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이러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 몇 명 봤어요. 그래서 형님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딱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정말 제가 봐도 훨씬 웬만한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선하게 살아왔거든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추측인데요.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주의 재고찰이라는 책 부록에도 이 내용이 좀 나와요.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율법에서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10계명 비교해 보니까 흠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2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예수님은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 계명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기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부자죠. 하나님께서 복도 많이 주셨죠. 율법도 다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바로 그 한 가지를 건드리시고 그것을 포기한 후에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탐심이었죠. 탐심. 그러자 이 사람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돈은 문제가 없어요. 돈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그렇죠. 하지만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죄죠. 재물은 그 자체로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돈이 사람을 해롭게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재물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전 재물이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 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사람은요,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돈에 벌벌 떨더라고요. 겉으로만 그렇게 얘기하죠. 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23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는데 자꾸 도우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루살렘에 가면 실제 바늘귀라는 그런 문이 있다. 근데 되게 크고 낙타가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늘귀는 그 문을 말하는 것이다. 낙타가 글로 지나가는데 뭐 조금만 구부리면 지나갈 수 있다. 그런 거면 이게 비유가 맞지가 않는 거죠. 바늘귀는 조그맣잖아요. 낙타는 큰 동물이고. 무슨 말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선택을 했는데 만몬을 선택하면 구원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대단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가 있는데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선택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청년은요, 만몬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구원받을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거 하나 빼고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마치 내가 살인자지만 그래도 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 외에는 친절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는 왜 빼요, 자꾸? 대부분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거 빼고는 저 사람보다는 안 돼. 그걸 왜 빼요? 그걸 다 종합해서 보니까 잘못된 거지. 예. 이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도 그거였어요. 내가 탐심이 있지만 탐심 빼고는 내가 완벽한데. 그것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합격한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25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하매. 제자들은 마치 현대 은사주의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사주의자들처럼 재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큰 교회 건물이 그 교회가 정통교회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적인 풍요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문맥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며. 구원의 얘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겐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구원과 관련된 문맥이에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신뢰하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재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마귀보다도 더 커요.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극소수예요. 그런데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몬, 재물이죠. 만몬이 재물의 신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대부분은 다 만몬을 섬기거든요. 가장 큰 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믿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라.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진리지만 특히 구원에 관해서, 문맥은 구원에 관한 문맥이잖아요. 구원에 관해서는 정말 진짜 진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도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전체의 돈으로도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히틀러도 독재자도 무슨 몇천만 명을 죽인 사람도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어느 시대에 그 어떤 극심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맥은 구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27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네. 마태복음 19장에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질문을 하거나 발언을 합니다. 이건 정말 적절한 질문이 아니죠. 지금 끼어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또다시 자기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주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성경에 의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람과 세상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죠. 세상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요. 아니 약사회, 의사회가 다시 태어나거나 법조계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런 말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나 단체나 이런 건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이 세상에는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12제자는 12지파를 재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재판관들처럼 12지파를 통치하는 겁니다. 이 12제자가. 29절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리는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이건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은 사람은 넘치게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이요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내를 버리라고 했다. 주님을 위해서 아내를 버린다. 남편을 버리라고 했다. 남편 얘기는 없네요. 아버지를 버리라고 했다. 자식을 버리라고 했다. 나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다. 그래서 신경도 안 써요.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거는요 물리적으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첫째 자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집도 버리고요 아내도 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집도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장모도 있잖아요. 아내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버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버리라는 말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버리라는 말의 의미는 첫째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30절 그러나 처음인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가진 것을 희생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문맥은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았지만 훨씬 더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구원과 보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보상은 주님을 섬김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 둘을 혼동해서 많은 이단 교리가 나왔죠. 예, 오늘 이렇게 저희가 19장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생각들을 버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의 길로 걸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